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 아마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격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갈대 상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인데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를 받으며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었던 것이에요. 모세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들을 3개월이나 숨겨서 잘 기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엄마는 이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그 위에 누이고 나일 강변으로 이제 떠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나일 강가로 목욕을 나온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모세를 보게 되었고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양육하는, 자기가 떠나 보냈던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양육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자기가 배 아파 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주급받은 엄마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죠? 자기 자식 먹이면서 삭슬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창세기 6장과 7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고 이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노라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짐승과 또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게 됐죠. 이때에 노아의 방주를 무엇으로 만드는가? 고르페 나무라는 것으로 만들게 돼요. 고르페 나무로 만들고 그 방수를 위하여서 역청을 거기다 함께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고르페 나무로 만든 방주가 노아의 방주인 것이죠. 여기서 이 방주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가 방주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테바라고 사용된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가 테바고, 그 다음이 오늘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모세가 누인 그 갈대 상자는 갈대로 엮어 만든 방주, 갈대 방주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와 노아는 시간과 공간은 달랐지만 모두 테바의 삶,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는 바로 테바의 삶, 방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성도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서는 없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닷이 없어요. 닷. 그래서 노아와 모세의 방주는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닷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아무데나 닻을 내릴 수가 없어요. 닻이 없기 때문에. 미움의 닷, 시기와 질투의 닷, 그리고 분노의 닷을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교만과 무질서의 닷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다툼이 있었어요. 이 다툼이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닷을 내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방주에는 조종관이 없었어요. 핸들이 없던 겁니다. 노아와 모세의 방주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핸들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아무렇게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카지노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술집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분열과 분란이 있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땅을 선택해야 했지만은 눈에 보기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죠? 망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함께 전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훗날 이 데마는 복음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 길로 향해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주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닫으셨고 어린 아기 모세의 갈대 상자는 엄마가 닫았는데 스스로 그 문을 뚫고 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 테바의 삶, 방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분노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질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너희는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뎠더니 이 테바의 삶을 결국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인생길에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테바의 삶을 승리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등극시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었지만은 죽음 앞에서도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테바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날 구원하신 주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 고통 중에도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앞으로 미래 준비하고 예비된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이미 은혜를 셋업해 놓으셨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테바의 삶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없는데, 그러나 또한 테바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긍휼하심의 은혜.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가 여기서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공주가 아기를 봤더니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준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긍휼함으로 불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어쩌다 재수없이 왜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관 안에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 스스로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06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이제 한 교회를 섬기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저는 그때 어느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다닌 신학교는 CNMA 교단 신학교입니다.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도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저도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졸업을 앞둔 한 3, 4주 전에 목사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0이 돼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했고 제 인생 40년을 살아보면서 누구한테 나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라는 얘기를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너무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안수라는 거는 같은 신학 또 같은 교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이 이해됐는데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면서 이제 기숙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없죠. 기숙사는 나와야 되죠. 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호를 빌려다가 이삿짐을 챙겨서 담아놨는데 이 유호를 빌린 이삿짐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막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자기 집 거라지를 빌려줄 테니까는 집을 구할 때까지 그 짐을 거기다 누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짐은 창고에 놓고 이제 저와 아내와 아이들 셋은 그때 아이들이 이제 어렸어요. 이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어느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하룻밤 주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집을 또 인도하셨구나.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없는 날은 그 뉴욕의 팰리세이드 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몰에서 차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한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 키를 저희들에게 줬어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세요.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 학교 끝나면 다 데려다가 그 교회 앞 본당이 널찍했는데 그 본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살기 위하여서 쟈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질 않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도대체 전도사님 애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데 일 안 하고 뭐 합니까? 나도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잡으려는데 잡을 길이 없어요. 잡으려면 막히고 잡으려면 안 되고.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나올 길이 없어요. 그 방주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때가 익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3개월 후에 방주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문을 열어주셨는데 동시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집을 구했고 교회가 생겼고 이 문이 열리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방주는 답답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려고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네들은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기대하기를 제가 우리 애들과 축구를 찾았던 것, 아니면 어디 놀러 갔던 것,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 집 없어가지고 3개월 동안 돌아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웠던 때였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게 되게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그게 우리 애들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셨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것.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테바의 삶, 방주의 삶 속에 있다는 것.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테바 속에서 이 뚜껑을 공주가 열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가 울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울지 않고 응애예요 하면서 웃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주가 그 징그러워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애가 울었어요. 울었더니 불쌍히 여겼더라. 긍휼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방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고난의 때,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울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하는 방법이 맞지 않아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만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병이 생기는 일들도 있고, 헤어져야 되는 아픔도 있고, 레이업 당하고 파이어 되는 일들도 있고, 만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산헤립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랍사게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려니까 싸울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임신은 했는데 애를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가 가져온 산헤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나의 문제가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테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테바의 삶 속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회복의 은혜. 우리 10절 말씀만 다 같이 봉독할까요?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모세는요, 땅에 있었어요. 땅에 있던 모세가 물로 들어갔던 겁니다. 물을 떠다니던 모세가 다시 바로 공주에 의하여서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땅에 있을 때는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역전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테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세상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역전할 수 있다라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51년에 에드몬드 히윗이라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는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학교에 약간 불량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도하다가 이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 겁니다. 어떻게 밀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하반신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땠을까요? 이 히위치라는 여자분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이 아이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애들 열심히 가르치면서 저 불량한 학생들 내가 선도 좀 해가지고 모범 학생으로 만들고 싶어서 가르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조금만 다쳐도 괜찮을 걸 왜 내가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대소변까지 못 보는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한 미움이 계속 자라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이 흑인 아줌마 한 분이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미워, 그것까지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이봐요 아줌마, 뭐가 좋길래 흑인이 청소하고 있으니 비하한 것이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콧노래하면서 노래를 합니까? 그랬더니 흑인 청소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편 힘들고 어렵지만 난 주님을 찬송할 때 기쁜 걸 어떡합니까? 난 주님을 찬양할 때 감사한 걸 어떡합니까? 청소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이 히윗의 마음을 터치하셨던 것이에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사의 뜻을 알고 나니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 소망이 생겼고 회복의 은혜가 이 휴윗에게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테바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 이상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시키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는 어렵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기는 힘들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은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 테바의 삶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테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방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까지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축복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곤고한 삶을 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